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입의 말이 주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의 묵상인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짓된 평강과 희락까지 주어지기에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사로잡히면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에게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죽게 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도리어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다 같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입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도 역사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에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이 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소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21장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사실을 아십니까? 압살롬의 야욕을, 즉 자기 분수보다 크게 품은 욕심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이다 하며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깃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역모를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들 도배를 그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저주받을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경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 천사장이 왜 루시퍼인 사탄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은 자신이 창조주의 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수중에 있었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라도 루시엘 천사장이여 우리도 당신의 수하에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을 거두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탄의 편에 속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런 전과가 있는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찌하든 자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입의 말이 주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묵상인 영의 생각을 하게 되기에 여러분 입의 말이 주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입의 말이 주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케 되지 못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근신하기에 말과 행동에 실수가 적을 텐데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는데 당연히 말과 행동이 완전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항상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과 행동이 완전케 되어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입의 말이 주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었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떻게요? 직감과 영교와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직감은 논리나 경험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영적 인식이고, 영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직감과 영교와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워진 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혼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을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의의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의 몸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러분의 의 몸을 통치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의 임옵시며가 1차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 일은 주린 공중 강림시 성도들의 휴거 후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싸워 이겨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이 땅으로 내쫓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그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었던 사탄을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한 것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여러분이 땅에서 곧 주의 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에서 곧 여러분의 죄의 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죄와 사탄이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범죄했을 때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같이 죄와 사탄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죄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기 전에는 죄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 의의 몸이 되었어도 죄의 몸, 곧 죄가 역사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이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합니까? 먼저는 죄와 사탄이 주는 감동입니다.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문득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야한 영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무엇을 들을 때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이 죄와 사탄이 주는 감동입니다. 이러한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즉시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죄와 사탄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줘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탄이 주는 감동에는 좋은 생각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난 나이든 자매가 하나님께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남자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죽거나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난 나이든 자매가 하나님께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른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무시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 감화를 받고 그 아내가 죽거나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죄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는 친구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라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때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고 거절했다면 자신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이 준 거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는 그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며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가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을까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까요? 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보여준 것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과 혼이 상승하여 지극히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을 자극하여 보여주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아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내 생각이 났는데 혹시 사업이 어려워?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좀 빌려줄까? 사업이 풀리면 그때 천천히 갚어. 이것은 부도 위기가 닥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친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인천 서구에서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제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그 월급 나온 걸 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드리라 그래서 다 드렸는데 이제 좀 쓰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걸 운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한 번도 돈을 안 썼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좀 버티고 있었더니 아니 그 건물 저한테 그 무료로 주신 이 목사님이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저 모르게. 왜냐하면 이 건물이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 건물을 좀 채워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1층, 2층부터 해서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걸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이거를 내놓고 팔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주관했는데 내가 그냥 너무 아까지고 버티다가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라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아니 하나님 우리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아니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책이다.
아니 그 친구가 안산 동산교회 그 안수 집사인데, 아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라고 놀래가지고 그 1년 전에 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어떻게 조 목사가 목사가 됐냐고, 내 삶을 아는데. 그리고 또 친하지도 않아. 여기는 바른 생활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했던 친구인데 목사가 된 걸 알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뭐 건설업 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1년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그럼 내가 주책이다 하면서 야 이것도 마귀가 역사를 하나, 왜 갑자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 그리고 이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다음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제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그 15층 그 오피스텔을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전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조 목사한테 밑에 있는 그 68평 공짜로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하나님 은사를 받은 자매인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입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 더 놀랬죠. 왜? 아니 새벽에 그 기도를 했는데 아니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응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 이 감화가 이게 이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건 내가 역사한 거야. 그래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아가지고 여기 전세로 들어가고 여기를 지금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헌당 드린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감동을,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감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감동이 올 때 무조건 감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영적 지도자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청결한 마음이 되었어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감동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감화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감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인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금방 멈추겠지 했는데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이때 갑자기 불쾌하고 미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감화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장 일어나 따지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감화입니다.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신의 생각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죄와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란 육신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감화를 받은 후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 죄와 사탄의 인도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죄와 사탄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주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죄와 사탄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위층에서 소리만 나면 당장에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살인할 생각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고 인도와 역사를 통해 살인을 하면 죄와 사탄이 내주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좋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이때 쫓아내면 되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입니다. 감화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인도를 받아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때 죄와 사탄이 들어옵니다. 내주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님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죄와 사탄의 충만입니다. 이제 죄와 사탄이 어떻게 감동,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장하겠는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죄와 사탄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줄 때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탄이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이때 도리어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이 영의 생각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며 주님이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지금 지나오면서 여러분 안에서 마귀 짓을 했던 게 왜 그랬냔 말이에요. 마귀가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내주함으로 충만함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문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동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어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지금 감동 감화가 왔는데 이게 지금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주신 거예요?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요게 또 이 마귀가 주는 게 자기 마음하고 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야, 요건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하고서 뭐예요? 그냥 순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을 했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마침 뭐예요?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잖아. 야,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인도하시네. 그건 하나님과 역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와 사탄이 감동,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장악했던 것과 같이 주님도 감동, 감화, 인도, 역사, 내주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장악하셔서 여러분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권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이제 이 씨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 그래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어 있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